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제 15일째입니다. 오늘은 시편 11편에서 15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편에서 15편까지는 모두 다윗의 그런 시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또 우리에게 위대한 그런 시인이요 신앙가였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그런 그 마음으로 시편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1편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새처럼 피하여라 그렇게 충고하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도 그렇게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충고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할 때냐, 지금 주님을 찾을 때냐, 빨리 해결책을 마련하라 하면서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그런 삶 가운데서는 막 피하는 그런 과정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을까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성전에 계시니 그 눈으로 사람을 살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런 상황들을 다 살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7절 결론에 보면 주님이 의로우셔서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그런 그 충고 때문에 흔들렸다가 다시 굳건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살피시는 그런 그 마음, 정직한 그런 그 마음을, 정직한 사람을 돌보시고 그 얼굴을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신앙으로 그런 상황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12편에 보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신실한 사람, 경건한 그런 사람, 정직한 사람은 다 없어지고 악인들이 판을 치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러합니다. 세상은 늘 경건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적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가장 경건한 그런 사람인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그 마음을 추스리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정말로 구원을 베푸시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경건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렇게 경건한데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면서 보호하는 그런 그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갖고 계신 것입니다. 13편에 보면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십니까?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시편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탄식하면서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는 그런 외침을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주님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그 마음, 너무 외로운 그런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런 영성으로 우리의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지요. 다윗도 6절의 결론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합니다 하면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로운 것 같고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을 때 다시 신앙을 추스려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시고 자비의 그런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하는 것을 결론 맺으면서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다윗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그런 세상에 더 팽배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없다 얘기하고 진화론을 이야기하면 꼭 지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사람이 원숭이와 똑같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성이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떨어뜨려 놓고 지성이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처음엔 그렇게 대단한 척하고 부인을 하다가 정말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병마가 찾아올 때, 큰일이 일어날 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되죠. 7절의 결론은 특별히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원은 시온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인용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구원은 다 똑같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런 산을 의미합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구원이 아무거나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15편은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살 것 같습니까? 깨끗한 그런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살 수 있겠지요. 그렇게 2절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시편 15편은 5절까지 되어 있는데 5절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또 한 그런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계속 보면 고금리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그런 성산에 사는 그런 사람은 높은 이자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노동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그냥 앉아서 돈을 꾸어줘서 그 이자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어떤 것을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그런 성산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의 장막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편 15편까지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출애굽기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인 그런 면도 잘 채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잘 분별하는 복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